세계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나라가 길을 개척하면 그 시대의 강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각 지역에서 로마로 치닫는 모든 길을 건설했고, 심지어는 그 2000년 전에 지었던 도로가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 도로망을 통하여, 길을 통하여 결국 로마는 최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이른바 비단길, 초원길, 오아시스길, 이런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을 장악했던 왕국들은 투르크족이었던, 징기스칸이었던, 그 길을 만들고 장악했던 민족들은 결국 당대의 최고가 되었습니다. 길을 가진 자는 강한 자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반면에 이 길과 관련해서 요즘은 조금 다른 각도의 접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길은 소통의 통로였다면 이제는 길이 쉼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해안 트레일 중에서 아주 유명한 해안 트레일이 있는데,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주도 올레길입니다. 걸어서 제주도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것이 세계 10대 해안길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리산 둘레길, 서울 둘레길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와이 칼랄라루 트레일, 이런 길들은 걷는 사람들이 무슨 물건을 나르고 군대가 이동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걸으며 쉼을 얻기 위하여,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걷고 있다고 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하여 길을 걸었던 사람도 있고, 쉼을 얻기 위하여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레길이나 올레길보다도 더 유명한 순례길이 하나 있죠. 산티아고의 순례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려 한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길은 900km에 이릅니다. 프랑스 남부로부터 스페인의 남쪽에 있는 산티아고까지 가는 이 길을 사람들이 50일씩, 2달씩, 석 달씩 걸어서 행군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산티아고가 뭐냐면 이아고가 야고보를 말합니다. 산트, 성인이죠. 성 야고보. 야고보 사도의 시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은 이후 그쪽으로 이동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9세기경에 어떤 장군을 통하여 산티아고에서 야고보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도시 이름이 산티아고가 되었고, 11세기, 12세기에 이르러 순례자들이 그 길을 걷게 되었고, 교황이 그 길을 걷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 라고 선언함으로 중세에 그 길은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걷는 길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직장을 관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혹은 작가가 소설을 새로 기획하면서 또 심신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그 길을 걷죠. 어쨌든 정복의 통로였던, 쉼의 통로였던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비유는 사실은 인생이 길이라는 바로 그것이죠.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많은 작가들이 묘사하기를 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유명한 한 작가의 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은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최희준 씨가 불렀던 나그네 길, 그 가사의 1절입니다. 이게 유행가 가사니까, 당시의 대중가요 가사니까 우리가 가볍게 취급할지 모르지만, 이 가사 속에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깊이 있는 철학적 사색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최희준 씨 하면 잘 모르니까 G.O.D의 길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저도 이 G.O.D의 길 가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철학적이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가사 같다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벌써 한 20년 된 곡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우리 인생은 길 위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어떤 사람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운명론적으로, 숙명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발버둥 쳐봐야 어쩔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길 위에 있지 못하고 길 밖으로 나간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다들 넓은 대로를 달리는데 나는 좁은 시골길을 달리는 것 때문에 인생의 속도도 내지 못한 채, 성공도 바라보지 못한 채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다고 자기의 길을, 자기의 운명을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레아에 청부업자들이 찾아왔고, 데살로니가로부터 왔던 유대인들과 그 청부업자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일행도 다 떨치고 베레아의 성도들이 가이드를 해서 아테네로 피신을 가게 합니다. 육로가 아니라 우회하는 해안길을 통하여 갔는데 이 길이는 320km가 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도보로 가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보와 배편을 이용하여 그는 도망을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어찌할 수 없이 피난 가는 이 길이었지만 이 길은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감정이입하며 볼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실 것이고,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섭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바라보죠.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썽이 나지?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도망쳐 왔는데 그 베레아에서 다시 아테네로 피난 갈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상황은 도대체 하나님은 왜 바울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신앙 좋은 어떤 작가가 자기가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늘 내가 손을 뻗으면 만져질 것 같은 예수님께서 내가 암이 발병하고 난 이후 그분은 아무리 팔을 뻗어도 만져지지 않을 뿐더러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도 않고 내가 느낄 수 없는 저 멀리 계시는 분처럼 내가 느껴졌다는 거죠. 이 작가가 신앙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나의 착각. 회의론 자들은 자기가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바울의 도피 길을 회의론적으로 봅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바울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 길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드로아로부터 떠나라고 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여정을 가고 있는데 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힘든 일이 펼쳐지나? 이 길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이입으로 바울을 보는 것이죠. 또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어떻게 볼까요?
아유, 이 바울은 왜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야. 데살로니가에서 야반 도주하듯이 빠져나왔으면, 그래서 한 80km 밑에 있는 베레아로 피신을 왔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거기서 왜 복음을 전한다고 또 난리를 쳐갖고 사람들이 소문나게 하고 몰려오게 하지? 그래서 320km를 떠나서 아테네에 들어갔으면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고라 광장의 저작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십시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 철학자들과 소피스트, 이른바 궤변론자들과 논쟁을 하다가 결국 아레오바고 법정에까지 서다니,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행동을 핀잔하며 좀 똑바로 살아라, 오히려 충고하듯이 이 상황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길을 보고 있습니까? 다 제쳐놓고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320km 그 길을 간 이후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실라와 디모데가 아테네로 와서 자기와 합류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본연의 모습이죠. 도피시켜준 사람들이 선생님, 여기서는 복음 전하지 말고 몸을 낮추시고 숨기신 다음에 베레아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안전하게 움직이십시오.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행동은 그들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의 두 번째 행동이 나오죠. 그의 두 번째 행동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이 격분하다는 말이 상당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냥 화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단어는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무슨 단어냐 하면 파록시노라는 말인데요, 이게 패럭시즘이라는 의학 용어, 영어 단어에 있습니다. 패럭시즘의 어원이 됩니다. 이 패럭시즘은 발작 내지는 경련, 그것을 의학 용어로 패럭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파락시노는 그래서 저는 발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게 격분이란 뜻도 되지만 화를 내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질투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라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에서 헬라어로 옮겼습니다. 이게 70인역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으니까 젊은 세대를 위하여 오늘날 영어와 같은 위치에 있는 헬라어로 그 말을 옮겼는데, 그때 70인역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프락시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뭐냐 하면 단순히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면서 화를 냈다는 뜻이 아니라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는 말은 그들을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제가 저럴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옛날에 파르테논 신전을 지어놓고 보통 신전에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신의 이름에 따라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면 아테네 신전, 마르스 전쟁의 신을 섬기는 신전은 마르스 신전.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은 그 이름을 안 붙였습니다. 사이즈도 엄청나게 크죠.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인구수만큼 우상을 만들어 신전을 만들었던 것이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만신전, 1만 만자 만신전. 아테네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350년 전 그때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들었고 최고의 문화가 부흥을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지금 여기를 속국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로마 시대에도 공부하러 가려면 로마가 아니라 아테네로 가야 된다고 할 만큼 학문의 도시, 문화의 도시, 모든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던 곳이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와서 그 도시를 기다리는 동안 둘러보니 어떤 광경이 보였습니까? 화려한 문명이 보였을 겁니다. 소피스트는 우리가 궤변론자라고 말합니다마는 그 말 뜻대로 풀면 소피스트, 지혜로운 자, 현자들이란 말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당대 철학과 학문을 주도하는 그룹들이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지혜와 학문과 모든 좋은 환경을 갖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우상단지. 바울은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질투 혹은 격분이라는 이 단어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프록시노라는 단어를 썼던 거죠. 결국 기다리고 있음과 동시에 그는 그 타운을, 그 도시를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었고 그 관심은 곧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랑은 결국 복음의 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질렀고 아고라, 광장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전했던 이야기는 철학적 사상도 아니요, 이 땅의 지식도 아니요, 자신의 놀라운 사고를 자랑하기 위한 궤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였다. 그런데 이게 빌미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아테네에 가면 제가 기억하기로 또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찾아보니까 아크로폴리스라고 있습니다. 그 타운, 고대 도시의 서쪽에 돌 언덕이 있습니다. 그 돌 언덕에 16개의 바위로 구성되어 있는 돌 언덕이 있는데요. 거기가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를 심판한 법정이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법정은 꼭 어떤 사람을 재판을 걸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상한 이야기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여러 소피스트들, 철학자들이 한 사람을 놓고 집중 토론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말하고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다. 그걸 제대로 이야기해보라 하면서 위압적인 아레오바고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어허, 바울이 또 사고 쳤네. 조용히 있으라는데 왜 또 온 동네 난리를 치고 있나. 바울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뭡니까? 안전한 길,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밖으로 서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베레아에서도 그랬고 아테네에서도 그랬고 그는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자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이 아니라 길이 없는 듯한 길 밖으로 서버렸습니다. 그곳은 위험한 곳이고 광야고 사막이고 짐승들이 득시걸거리는 아주 위험한 장소처럼 보이는 그곳에 섰습니다. 왜? 나의 안전이 관심사가 아니라 결국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고 내가 아테네에 온 이상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그의 속으로부터 순종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의 앞에 안전한 길이냐 이 길을 걷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는 관심 밖의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편한 길 찾지 않습니까? 넓은 길 찾지 않습니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좀 못되게 실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살 때 30대 중반에 사람들의 심리가 누군가 앞서서 그러면 다 따라온다. 횡단보도에서 불이 안 바뀌었는데 제가 처벅처벅 한 3발짝을 걸어가니까 한 10명 정도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오다가 불 안 바뀌었는 걸 알고 아이씨 그러고 돌아가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그때만 해도 뭐 이상하게 생긴 그게 있었는데 요즘식이 아니었어요. 표를 끊고 이렇게 쿡 찍고 지나가는 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겉돌아요. 고장났어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거 고장났어요 말하고 그 위를 이렇게 불쩍 뛰어서 넘어갔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한번 해봤어요. 제 뒤에 오던 사람들이 한 3사람 정도 다 뛰어넘고 들어오더라고요. 앞에 한 사람이 뛰어넘는데 나도 뛰어넘자. 제가 그때 심취했던 책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걸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이런저런 실험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넓은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비교적 안전한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판도를 뒤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숙명은 타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따르는 너희 자신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길이 없는 그곳 좁은 길로 가며 그 길을 만들어 갈 때 진짜 길이 열린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린 채 자꾸 넓은 길로 가는 거죠. 엑소더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이라고 떠올립니다.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말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출애굽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떠올려집니까?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생각하시죠. 그런데 엑소더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것은 에크호도스입니다. 호도스는 길이고 에크는 밖으로입니다. Out of the road, 길 밖으로. 길 밖으로라는 얘기는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가라는 것이고 평탄한 곳에서 거친 곳으로 가라는 것이고 보장되는 것을 포기하고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니까 많은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사건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을 혼내는 방법임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이집트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떠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방법을 동원하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길 밖으로 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길 밖에 서면 그 길 없는 곳에서는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궁핍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크오도스는 길 밖에 길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삼촌의 동네에 가서 밧단아람에서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평생의 두려움의 근원인 에서의 만남이 그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비굴하게 도망가서
숨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떳떳하게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두려움과 또 운명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에서를 죽이든지, 아니면 에서를 죽일 수 없다면 내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근데 그 창세기 현장에서 야곱은 에서를 직면하게 되고, 에서를 직면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푸니엘, 내가 형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거를 풀어보면 이겁니다. 나는 형을 죽이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길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에서의 화해,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야곱.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절망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바꾸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한 야곱은 이후 그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갖게 됩니다. 전혀 다른 길로 갔다는 겁니다. 아테네에서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바울이 결국 거기서 동료들과 합류를 하고 그 다음 도시로 간 데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대표적인 사역지고 대표적인 성공한 개척교회입니다. 말썽이 있고 문제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서 초기 신약 교회 가장 우뚝 서 있는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몰아치는 폭풍과 같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그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험한 여정의 마지막 종점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죠. 소가 지나가며 소똥을 남겼네. 시가 좀 웃깁니다. 말이 지나가며 길에 말똥을 남겼네. 어떤 지혜로운 사람 그 길을 걸으며 다 치우고 깨끗한 길을 남겼네. 길 밖에 선다는 것은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길보다는 도전하는 길, 내가 걸어간 그곳이 새로운 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과 의지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리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광야일 뿐입니다. 사막은 사막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만들어가는 자에게 그 광야는 새로운 길이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그 사막은 강물이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두려움, 신앙의 회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를 통하여 그 강과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살아오면서 가졌던 수많은 실패, 거기에 종노릇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내가 성공하고 옛날에 열심히 살았던 것, 왕년에 내가 말이야 하는 성공담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과거의 상처로부터도 벗어나고 과거의 성공신화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길을 걸어갈 때 남들은 그 길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남들은 그 길이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광야를 길로 만드시고 사막을 강으로 만드시는 그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복된 인생을 걸어가시는 온전한 길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